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전신갑주를 입었는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10절로 12절까지 말씀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탄에 대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신갑주를 지금 입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루이스라고 하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나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면서 정말로 젊은 나이였지만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로 이렇게 명성을 떨쳤던 지성인이었는데, 그러던 그가 어느 친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세계 지성계가, 학계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좀 발칵 뒤집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바로 그 이어령 교수님이 남긴 업적이 꽤 많습니다. 최초의 문화부 장관을 하면서 무당들을 바로 무형문화재로 만들어 놓으신 아주 무당들의 그 힘을 실어준 분이요. 또 그 당시에 그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 국토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을 아주 그 당시에 많이 세워놓은, 이렇게 정말 우상을 숭배하도록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 분이 이어령 교수였는데, 유명한 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물론 예수를 영접하기까지 또 그런 가정사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분이 예수를 영접했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학계에서 이 이어령 교수 때문에 정말로 어떤 깜짝 놀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세상이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기록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만약에 10명의 사람들이 술좌석에서 노래를 부르며 웃고 있으면 그 속에서 웃고 있는 소리는 10명이 아니라 11명의 소리가 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배후에 마귀가 같이 앉아서 웃고 있기 때문에 10명이 아니라 11명이 웃고 앉아 있다. 만약에 10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누구를 흉을 보고 비난하고 우리가 웃고 있다면 그 웃음소리에는 분명히 11명의 웃음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바로 사탄이 같이 앉아서 비난하게 하고 남의 흉을 보고 욕을 하고 그래서 같이 웃고 있기 때문에 10명이 아니라 11명의 웃음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그는 회심을 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사탄과 마귀와의 끊임없는 영적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나라라 할지라도 군대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중립국을 이 중립적인 어떠한 정치적인 것을 내세우는 나라들도 세계에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왜 군대가 필요하고 그런 나라에 왜 무기가 필요하겠습니까마는 어느 나라나 여러분 군대가 없는 나라가 없고 무기가 없는 나라는 없다는 거지요. 아무리 지금은 평안하고 아무리 지금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때에 정말로 우리의 어떠한 그 적군이 나타나고 우리의 주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평안하다 할지라도 군대가 있어야 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시고 거룩한 공동체 우리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공동체인 교회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이 삶을 살기를 주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주신 신령한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피차에 사랑하고 또 서로가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힘써 감당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본질적인 과제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요 우리가 구원하는 일이 이웃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느 사회에 봉사를 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 봉사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배우라고 하는 어떤 학교처럼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공동체로 삼으셨을 때 그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죽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은 없다는 것이죠.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그리고 최대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행복하게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전도 잘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정말 어떤 염려도 없이 잘 살도록 그렇게 사탄은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가 분명히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라고 해서 내가 왔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그에게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 할지라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평안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초비상이 걸리는 것은 사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진영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강력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전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하고 주님이 주신 여러분 무기들을 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물속을 들어가려면 아무런 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수할 수 있는 잠수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야 하고 우주인들이 우주 공간을 올라가려면 여러분 우주복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동안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영적 갑옷을 입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갑옷을 입고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우리 가끔 왜 사진이나 그림에서 보면은 로마 군인들의 그 입은 옷을 여러분 아마도 많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갑옷을 입고 완전 무장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상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에게만 완전 무장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용된 군인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에 북한군이 러시아에 고용이 돼가지고 여러분 많은 군인들이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용된 군인들 그리고 노예 출신의 그 군인들은 완전 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활만 들고 횃불만 들고 또 옛날 그 6.25 한국 전쟁 때 중국 사람들처럼 북을 든 사람, 전쟁하러 오는 사람이 북 들고 와가지고 물론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좀 올려줄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꽹가리 들고 북 들고 전쟁을 하게 되면 뭐 하라고 여러분 나가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사기는 올려줄 수 있지만은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할 때는 아무런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신갑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예의 부대라는 겁니다. 완전한 로마 군인들만이 입는 갑옷이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분적으로 무장을 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완전 무장한 정병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향에서 사탄이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가 능히 그 공격을 이길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입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기 위하여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병이 오지라 들지 않습니다.
병이 왜 우리 몸에 들어옵니까? 병이 강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 몸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게 되는 줄로 압니다. 왜 우리가 늙으면 병이 많이 듭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는 이 모든 병군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아무리 사탄이 날뛰고 아무리 사탄이 강하다 할지라도 결코 침범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자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자. 여러분 졸더라도요 1분 졸고 1분은 깨고 이렇게 조세요. 밥을 반 그릇은 먹어야 그래도 좀 그 기력이 떨어지지 않지요. 밥을 먹으라 밥상에 앉아갖고 졸다 그냥 가면 못 걸어가요. 그러니까 1분 졸다 1분 깼다 그럼 밥 반 그릇은 먹는 거니 그렇게 해라도 여러분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알렉산더. 교만과 자존심으로 아주 유명한 왕이었어요. 그런 영토는 신이 지구 끝까지라고 정해진 곳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지구 전체가 내 영토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영토는 신이 지구 끝이라고 정해주신 곳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구는 내가 다 점령을 하겠다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점점 세계를 통치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술이었어요. 술. 끊을 수가 없어요.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도 늘 술에 취해 살았는데 어느 날 말라리아 바이러스가 그 몸에 들어갔습니다. 술 때문에 저항력이 약해져 가지고 말라리아 바이러스가 들어간 지 10일 만에 알렉산더 대왕이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얼마인 줄 압니까? 주전 356년에 태어나 가지고 주전 323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33살 밖에는 살지 못하고 볼품없이 알렉산더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신이 지구 끝이라고 정해주신 곳이라고 하는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말라리아 바이러스에 열흘 만에 그렇게 볼품없이 죽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로 하여금 내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지배하게 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마귀에게 허락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 군장을 해야 된다.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성경의 지식을 좀 아는 것으로 옛날에 경험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일날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해지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또 하나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간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보면 마귀의 조직,
또 전략 또는 음모 뭐 이런 그 계획 이런 말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간단한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상대해야 할 그 존재는 어마무시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과연 승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싸움의 수준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지를 마세요. 어떤 사람은 평생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웃 사람과 싸우다가 한평생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우리 밭에다가 저기도 어디 그런 분이 한 분 있는데 왜 당신이 심은 나뭇가지가 왜 우리 집으로 넘어가냐? 넘어가면 안 되긴 안 되겠지요. 그것만 쳐다보고 스트레스 받고 왜 당신이 심은 호박줄기가 왜 우리 집으로 넘어오게 했냐? 어떤 사람이 따잡소요 넘어가서 달렸으면 따잡소 뭐라 그러지 말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한평생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욕하는 사람이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같이 미워하고 저주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심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대하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진짜 싸움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배후에서 미움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악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보면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권한, 어떤 권위, 그리고 어떤 권력을 여기에서 주관하는 자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인데, 이 정사가 하는 일은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게 또는 어떤 큰 권력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가 몇 나라입니까? 뭐 200, 어떤 통계는 240여 개국이라고 그럽니다만은 그 국가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곳이 우리가 보면은 159개의 나라라 그러는데, 올림픽 기준으로 보면은 올림픽에 참석할 수 있는 나라의 숫자는 206개고, 또 피파 기준으로 보면은 211개의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마다 정사, 조직체가 있고 또 그 안에 각 나라에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몇 개국이 되었던, 그러면서 이들이 정부의 조직체를 조정하는 일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하고 정치인들이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하는 것이지요. 이런 자들을 강한 자, 권력이 있는 자라는 말은 그들의 힘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서 이들을 조종하는 것이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탄은 대통령 경호원들이 많아서 사탄이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총리도, 국회의원도, 도지사나 시장이나 군수나 학교에서는 교장이나 가정에서는 가장이나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뒤에서 조종을 해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씨름의 상대, 싸움의 상대가 누구냐? 통치자들이요 권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조직은 여러분 권세입니다. 그런데 권세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특정한 지역, 특정한 곳에 가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변했나라고 하는 곳도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전혀 마음도 열지 않고 반응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있는 동안에 일본 사람을 만나게 됐대요. 아, 당신이 일본에서 왔냐? 내가 일본에서 선교사로 몇 년을 있다가 잠깐 들어와 있다. 그게 말이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마음도 열지 않고 냉랭하던 사람이 한국에 오니까 그렇게 잘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어제 어느 유튜브 방송을 보다 보니까 네팔에 있는 어떤 분이 전혀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한국에 와서 공부하러 왔다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습니다만은 나아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 발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아멘입니까? 사탄은 지역을 장악한, 우리가 보면은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그 암스테르담의 율락가와 동성애의 거리, 또는 뭐 콜롬비아의 거리의 아들들, 또 샌프란시스코의 동성애자들의 거리, 시카고에는 뭐 마피아의 영, 뭐 이런 말이 옛날에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는 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홍대의 거리, 또 이태원과 같은 그러한 곳,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밤에 그런 거리를 못 갑니다.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여러분 그런 곳을 가면 젊은 사람들이 한 번쯤 어떤 곳이냐 하고 호기심에 가보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도시와 거리가 사탄의 유혹에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사탄의 전략은 어두움의 주관자들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 이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군인들에게 허리띠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군인들은 뭐 그 사람 허리띠나 내 허리띠나 똑같습니다만 옷을 입었는데 허리띠를 띠지 않는다면 옷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옷이 나를 방해하지 않습니까? 완전군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군인들을 뭐 비교를 해보면 옛날에 완전군장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허리띠를 메고 최후에 매는 것이 허리띠. 물통도 차고 권총도 차고 칼도 차고 수류탄도 달고 이렇게 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만 진리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탄에게 넘어가고 때로는 군중 심리에 넘어갑니다.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수비형의 무기인 거예요. 믿음의 방패. 어느 성도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목사님이 가서 그 신방을 가서 잠깐 그 사람과 상담을 하는 중에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나?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남편하고 막 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이 한마디를 했어. 너 같은 인간은 이제 소용없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친 거예요. 마누라를 미치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도 한번 가서 실험을 해보세요. 따라하지 마시고 너 같은 인간은 이제 소용없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미칠 얘기냐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 말을 감당할 믿음의 방패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한마디 던지는 그 말에 내 가슴 속에 빗으로 꽂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방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화살을 쐈습니다. 믿음의 방패에 맞았습니다. 아니 저 인간이 나한테 화살을 쏴? 하고 삐져서 뒤돌아간다면 아마도 등에 맞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수단,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중요한 것은 성령의 검을 가져라.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라. 나는 전신갑주를 입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 아침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다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조그만 시험에 걸려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여 저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히 무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본분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